네, 명절 기간에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구정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또 2019년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2019년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한 언론사에서 올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이렇게 사자성어를 설문조사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탑3로 선정이 된 것이 소원 성취, 무사무료, 아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마고 소양,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된다. 이러한 소원 성취, 무사무료, 마고 소양, 이러한 세 것이 새해 우리나라 분들의 새해 소망 탑3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의 또 욕망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방송에 관심이 많은데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욕망을 이렇게 풀어내고 담아내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방송되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예전의 프로그램 중에 이제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총 189명의 한국인 중에서 성공했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그 일대가 정주영 전 고 현대를 만들었던 창업했던 정주영 회장이었는데요. 그분을 1번으로 해서 총 우리나라 사람 189명까지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니까 그 뒤를 이어서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이어서 또 방송이 됐고요. 요즘에도 서민가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명맥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공통적인 성공의 방식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도전하지만 어려움에 부닥치고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법니다. 권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권위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것이 이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의 일반적인 방식이자 성공의 공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성공시대, 이 글로벌 성공시대, 이 서민가부 형식의 성공을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 그걸 이루었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성공의 의미를 바꿔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 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성공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도 단연 이 성공 시대의 방식을 추구하고 이것을 또 이뤄낸 제1인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다투면서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노쇠한 아빠 이삭을 엄마랑 같이 공모해서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의 분노를 사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외삼촌 라반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기 그 야곱만큼의 그러한 꾀와 술수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또 남들을 부려먹는 만만치 않은 사람인 거죠. 그 사람 밑에서 20년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2명의 아내, 2명의 첩, 11명의 아들, 딸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가축대와 또 종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서 32장 가운데서는 지금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1번. 그야말로 금의 환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금의 환향. 도망갈 때 맨몸으로 예서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20년 만에 그가 돌아옵니다. 2명의 아내, 2명의 첩, 11명의 아들, 그리고 딸, 그리고 세알일 수 없는 가축과 종들을 이끌고 그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금의 환향 이렇게 쓰여 있죠. 하지만 그가 마냥 좋아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딱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형 에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2장을 보면 이런 일이 전개가 됩니다. 먼저 시부름꾼을 보내요. 가서 형 에서한테 내가 간다 이야기를 하고 좀 나를 너그럽게 받아달라라고 먼저 시부름꾼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시부름꾼이 헐레벌떡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왜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당신을 치러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대로 나누었다라고 얘기하죠.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두렵고 걱정이 가득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로 속칭 멘붕에 깊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좋은 옷 차려입고 그냥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대할 때와 다르게 자신의 실체와 본성과 성품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양극단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는 자기가 원하던 바를 성취했을 때, 편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뭔가 장의 자리를 얻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그의 실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잘 모르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좀 성공한 것 같더니 뭔가 짱의 자리를 얻더니 좀 변한 것 같아. 아니죠. 원래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그렇지 않은 듯 살아왔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반대로 지금 야곱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두려움이 꽉 찼을 때, 걱정이 꽉 찼을 때, 고난에 빠졌을 때에 아주 다급할 때 그 사람의 실체의 모습, 실체의 성품, 실체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고난에 빠졌을 때이죠. 다급할 때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32장 1, 2절을 쭉 제가 창세기 32장 전체를 쫙 훑을 건데요. 1, 2절을 보면 야곱의 이렇게 돌아오는 이 금이 환양에서 돌아오는 이때에 1, 2절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32장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여주시는데 두 개의 진지를 꽉 채울 만한 천사를 보여주세요.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두 개의 사단 병력의 천사의 수다라고 번역하는 다른 성경 번역도 있거든요. 군대 얘기 싫어하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천사가 바로 이 야곱의 금이 환양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또 야곱도 이것을 알아채려요. 이것을 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7, 8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소유와 사람들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런데 또 그 위에 무슨 일이 있냐면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쩔 겁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다시 13절부터 24절까지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줄 선물을 세 대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세 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들을 전진 배치해요.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을 전진 배치해요. 세 대, 한 대라도 치면 도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자기의 아내, 자기의 아들들을 전진 배치하죠. 야곱은 어디에 있을까요? 맨 뒤에 있는 것이죠. 맨 뒤에 홀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야곱의 실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걱정에 꽉 사로잡힌 야곱. 그래서 1, 2절 가운데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 에서의 400명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수천의 수많은 천사들의 그 존재, 자기를 함께하고 보호하는 그 존재를 망각하여서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자신의 깨와 전략만을 의지하며 맨 뒤에 자기 혼자 남거든요. 최고의 얍삽이인 야곱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는 또 다른 야곱의 실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인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해석이 분분하지만 기도도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 야곱에게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꾀만 전략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지금 대처하고 있는 야곱,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함께함과 기도를 인식하고 있는 야곱, 이 두 가지의 실체의 모습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야곱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에 뭘까요?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철저히 자신의 꾀와 전략만을 의지하지도 않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두 개를 다 취하고 있는 이 이중적인 이 야곱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머리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있습니다. 인식 가운데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기도도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천사들을 보내서 나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아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와 생각 가운데, 인식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는 있고 하나님은 있지만,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그래서 알아채지만, 정말 급한 일에 처했을 때, 다급한 일에 처했을 때, 걱정과 두려움에 꽉 찬 상황에 처했을 때에 드러난 야곱의 실체는 철저히 자신의 방법과 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 야곱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잘 생각해 본다면 이 이중성은 그다지 우리와 낯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두렵고 걱정스럽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으로 대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든 상관없어요. 왜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그분께로 돌려야 할 때이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평생 이렇게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주어가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어요. 이 성경의 기자는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냐면 야곱에게 주목해요. 그래서 그 주어를 문장을 다 살펴보면 다 주어가 야곱이에요. 그러나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어가 바뀝니다. 어떤 이, 그 사람이라는 걸로 주어가 바뀌어요. 30절을 보면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뭡니까? 24, 25, 26, 27, 28절부터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삶에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 방법이 너무 놀라워요.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혼낼 것 같아. 막 저주를 퍼붓거나 너 그따위로 살래? 막 이럴 거 할 것 같아. 힘들지도 않아? 막 그럴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찾아와 그와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냐면 씨름을 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제 하나님이 졌다라는 표현이 나지만 져주시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야곱이 간절하고 아무리 야곱이 힘쓴다고 하더라도 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청년일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지 이게 하나님의 꿍꿍이가 뭘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좀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아빠가 되어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겼어요. 뭐냐면 저의 자녀들 2명이 여기 있어갖고 제가 약간 영업 비밀을 발휘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가끔 어른이지만 걔보다 힘이 세고 걔보다 빠르지만 걔보다 머리가 뛰어나지만 져주는 때가 있어요. 저도 가위바위보 할 때 져주는 때가 있어요. 패턴이 보이거든요. 맨 처음 가위를 낼 것 같다라는 패턴이 보여요. 미나 가위 내겠네? 뭐 이런 패턴이 보여요. 그러나 져줄 때가 있어요. 달리기 할 때 져줄 때가 있어요. 네. 언제 이렇게 져주냐면 같이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오면 달리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하면 안 가요. 안 가려고 그래 애들이. 가자 이렇게 해갖고 달리기 하자 해갖고 제가 이제 가지만 져주는 거죠. 그리고 팔씨름 할 때도 일부러 져주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수와 고수가 드러나. 하수는 예를 들어 3점이 만점이야. 그러면 3대 빵으로 져줘. 하수야 하수. 그러나 고수는 2대 2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기도 절대 엄청나게 이기면 안 돼. 져주면 안 돼. 최선을 다해 뒷걸음치진 않겠지만 속도를 조절해서 최선을 다해 걔 꽁무니라도 막 쫓아가야 돼. 뭡니까? 쫄깃쫄깃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져줍니다. 3대 2로 져주거나 한 걸음 차이로 져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왜 그럴까요? 길을 살려주려고 그렇죠. 또 왜 그럴까요? 뭐를 사주거나 선물을 줄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또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바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부러 싸움에서 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수고와 애씀을 인정해 주세요.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로 엄청난 애구나. 하지만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게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해요. 평생 이렇게 살아온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원하는 바는 아니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명분을 통해, 이런 여정을 통해 야곱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그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선물이자 야곱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죠. 뭐 그 사람, 어떤 사람이지만 하나님인 거죠. 너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름이 갖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의 운명을 드러내고 그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이 이름이, 성경에서 특별히 이름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원래 뜻이 그래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평생 남을 속이며 사기꾼으로 그렇게 살아온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을 야곱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체를 진짜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괴로움이고 원치 않는 바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을 변화시키고 야곱의 삶에 진정한 성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정말 싫을 때도 있고, 정말 이런 내 자신이 진절이 나게 정말 미울 때가 있고, 정말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첫 번째 귀한 발걸음이며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름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 나쁜 이름을 져주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류제식이거든요. 버드나무류 있을째 심을식이에요. 먹을식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해. 버드나무가 있는데 먹어라. 뭔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버드나무가 있는데 심어라. 뭔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저희 민하는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고, 민하는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 민하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정말 좋은 마음을 담아서 민하 이름을 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이름을 받았을 거고, 자기 자녀들도 혹시 지었다면 그런 이름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이름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지금 바꿔주셔요. 속이는 자라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도 있어요.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아까 이름에는 그 사람의 운명이자 성품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야곱아, 네가 이제까지는 속이는 자로 사기꾼으로 살아왔지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너의 성품과 너의 운명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러한 열심히 사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선물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비를 잊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의 이름, 운명, 성품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 자비를 또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분야를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가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25절에도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엉덩이 뼈는 사람의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야곱의 중심인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하십니다. 부러뜨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흔적을 야곱에게 남기시는 거예요. 이후에 야곱은 이건 다시 고칠 수 있는 부위가 아니고, 어긋난 엉덩이 뼈를 쩔뚝거리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때 만난
이 나의 엉덩이 뼈가 이 부러진 그때의 만남,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게 이끄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어떤 흔적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냥 막 살지만 어느 순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적이 있었지 라고 생각나는 그런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꿈과 환상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진짜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저에게 그 푸른 초원 위에, 옛날 노래 아니에요? 그 푸른 초원 위에 흰 옷을 입은 어떠한 분이 두 팔을 벌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그만 꼬맹이가 막 밝게 웃으면서 막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꼭 앉았어요. 제가 그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깼거든요. 제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금식 기도를 하는 그 3일째 되는 날에 그 꿈과 환상을 보며 그 어린아이가 나구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를,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꿈과 환상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흔적으로 제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 제 안에 있는 흔적 중에 하나는 제가 IBF 간사를 할 때 저의 제자 중에 한 사랑하는 제자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제자의 죽음이 슬펐고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마지막 그 제자의 그 환송하는 그 마지막 예배에서 그 영상 가운데 그 아이의 그 카시트 학생이었는데 그 아이의 그 기숙사 방의 책상을 비추는데 그 책상 한가운데 딱 포스트잇에 이거 붙였어요. 커피값 아껴서 멤버들 밥 사주자, 이게 있었어요. 제가 펑펑 울면서, 이름 수연이었어요. 수연아, 내가 그거 할게. 내가 다시 주님 나라 가서 너 만날 때까지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게. 내가 커피값 아껴서, 돈 아껴서 최선을 다해 네가 그렇게 먹으려고 했던 아이들, 주위의 사람들 내가 밥 먹일게. 이거를 제가 다짐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제 나름대로 사람들을 먹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지금도 저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책일 수도 있고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설교에 어떤 말씀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잡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명언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원치 않는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누군가의 저처럼 죽음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하고 의지하도록 다양한 흔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기억해내서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도 그랬듯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인간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행한 첫 번째 시험 가운데서도 그러했듯이 생존의 문제는 늘 우리에게 다급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전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의 첫 번째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6장 가운데 산상수훈을 전해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이러할 때에 너의 먹고 입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만 바라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냐? 아무것도 안 돼. 어떻게든 해봐야 뭐가 되는 게 맞지. 나는 이 야곱 너무 맞다고 생각해. 저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얘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 살아낸다 얘기하지만 이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를 주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는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도 양극단의 두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게 쫓겨서 홍해를 건너야 될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냐면 이렇게 전해주세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지켜봐라 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죠. 시편 46편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상반적으로
또 우리에겐 수많은 힘써 일하라, 힘써 섬겨라, 힘써 인내해라 라는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는 말씀이 또 성경 곳곳에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우리가 잡아야 될 중요성은 뭐냐면 결국 무엇이 너의 주인이냐라는 물음이에요. 결국 너에게 무엇이 1순위이냐라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방향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족속이 우글거리는 그 땅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호적이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1장이잖아요. 8절이잖아요. 천반부잖아요. 하나님이 뭘 먼저 얘기하시냐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려고 노력하여라. 네 가는 길을 이끌 것이며 너에게 성공의 길로 내가 함께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할 때 이끌어 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믿음의 토대를 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1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가나안 백성들을 다 쳐부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전쟁을 기꺼이 감당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우리 몫을 감당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절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와 내 집은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희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우선시 여기고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힘써 전쟁에 임했던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실천해가고 그러면서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최종적인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이 주인됨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바꾸지 말고 망각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변화입니다. 이후에 야곱이 정말 완전히 변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400명 이끌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쫓아오는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웰컴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만납니다. 창세기 33장부터 쭉 만나주시고 용서와 화해로 이끄십니다. 그러고 나서 에서가 야곱아 같이 가자. 내가 살고 있는 세일이라는 곳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네 형님 따라갈게요. 근데 우리가 정비될 게 많으니까 먼저 가세요. 저희가 뒤따라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만난 곳이 예를 들면 서울이잖아요. 에서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대전에 살고 있어요. 세일이 대전 쪽이에요. 방향이 그래요. 그래서 가자라고 그래요. 야곱이 왜요? 따라갈게요. 천천히 저희가 정비가 따라갈게요. 먼저 가 계세요 라고 하죠. 야곱이 어디로 갈까요? 인천으로 갑니다. 네, 인천으로 가요. 뭘 이야기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깨와 방법으로 행동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생각보다 금세 바뀌지 않은 야곱의 모습이 금방 드러납니다. 이후 야곱의 여정은 딸 디나가 그 인천 옆에 숫곤 옆에 세겜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 오빠들이 열받아서 그 성읍을 보복 약탈하고 야곱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힘이 없어. 무기력해.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러고 나서 걔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당할까봐 빨리 도망가자. 걔네들을 이끌고 서서히 가요. 성경에서는 이제 야곱이 서서히 그러면서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고 요셉이 서서히 부각이 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33장부터 창세기 마지막에 50장인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을 이야기하고 야곱을 지칭할 때 바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총 23번, 23번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은 45번 여전히 기록돼요. 여전히 야곱으로서의 이 특징을
잘 바뀌어지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변화가 생각보다 금방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놀라운 것은 아예 변화가 땡, 영 없는 것도 아니야. 그는 천천히 느리게 변화됩니다. 그러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언하고 그의 노년에 바로 왕과 요셉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평생 성공을 쫓고 평생 자기만의 축복을 쫓다가 이 여정을 통해 나중에는 이 성공, 축복을 나눠주는 자로, 이 성공과 축복을 빌어주고 베푸는 자로 바뀐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참 안 바뀌어져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나를 보고도 좌절되어서 나란 인간은 왜 이렇게 안 바뀔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핏 맞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때로는 이것이 진리인 양 우리에게 다가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서서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자녀들, 가족들, 주위의 이웃들을 보며 참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이들을 보며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서 거기서 스탑 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이래가셨던 것처럼 느리지만 천천히지만 야곱을 이렇게 바꿔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 한, 내가 이것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거라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야곱의 마지막 모습 두 가지가 대비되어서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밤새 씨름으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아마 눈은 충혈됐을 거예요. 밤을 새서 씨름했으니까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야곱의 피폐한 모습이 31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는데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라는 것이에요. 한평생 자기 힘과 자기 꾀만 의지하고 발버둥치며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단편의 모습을 우리는 야곱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다른 이미지와 다른 모양이 나타나요. 뭡니까? 해가 솟아올라 그를 비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그곳에서 해가 떠올라요. 해가 솟아올라요. 그래서 그 야곱을 비추어요. 그 해, 그 빛은 어떤 걸까요? 어두운 내면을 들추는 빛이었어요. 그 해, 그 빛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의 갈 길을 인도하는 빛이었어요. 그 해, 그 빛은 바로 야곱을 변화시킨 그 빛이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명절에 가족끼리 함께 얼굴 보는 것이 좋고, 함께 마주하는 것이 좋고, 그 함께함이 주는 따스함이 좋고, 그 편안함이 좋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명절에 함께 모입니다. 저도 예배 후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고향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것처럼 부디 올해가 우리에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마주하는 2019년, 그분이 주시는 빛과 그분이 주시는 그 해와 함께 동행하는 2019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추구해온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나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러한 진정한 성공을 맛보며 살아가는 2019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2019년이 바로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성공을 위해 주님을 찾고,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성공을 위한 도구로 주님을 이용하는 것에서 멈추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와 주위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그 진정한 성공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꺼이 이런 길을 선택한 이들과 함께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성공 시대를 제작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작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진정한 당신의 백성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2019년 하나님 나라의 성공 시대, 유재식 편, 한휘담 편, 최상미 편, 다 하면 이제 시간 여러분 못 가요 고향에. 2019년 하나님 나라의 성공 시대, 누구누구 편을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주님과 함께 성실히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여정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